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18장 정통 그리스도론의 부활 바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그리스도론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극명하게는 바르트 이전의 자유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이전의 루터라든가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이러한 입장들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정통의 범주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어떠한 대비로 볼 수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했다면 정통 그리스도론의 부활로 일컬어지는 바르트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르트부터 해서 이제 현대 그리스도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번부터 해서 이제 바르트라든가 그 다음에 불트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거 살짝 보기도 했었던 이름이고 보네, 버틸리, 몰트만, 판넨베르크,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또 봤던 이름인 역사적 예수에서 봤던 이름인 존 도미닉 크로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샤르든 몰트만,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리스도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바르트의 그리스도론과 관련하여서 변증법적 그리스도론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면은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반합이잖아요, 그죠?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는 것인데 칼바르트의 그리스도론이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변증법적 그리스도론에서 정반합이라고 할 때 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부정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정이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정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우리 교재에서 여기서 잠깐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중 예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합에 이르러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정, 하나님의 긍정,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인간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우리 변증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653페이지를 보게 되면
653페이지의 넷째 줄. 변증법은 바르트의 신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5줄 내려와서, 즉 하나님의 부정은 인간의 온갖 종교성과 교만을 향한 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정이라는 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종교성과 교만을 향한 부정. 여기서 인간의 온갖 종교성과 교만을 향한 부정이란 뭐죠? 인간의 종교성을 부정한다는 게 대체 뭐죠? 인간의 종교성.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종교성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무당 찾아가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산신령 찾아가서 비나이다 이런 종교성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에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산 너머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뭔가 초월적인 것들을 향하게 되는 그 마음, 그 종교성이 있다고 보느냐? 바르트는 그 종교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네. 인간이 뭔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걸 향해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르트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교만,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거에 대해 부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정은 부정에서 끝나지 않고 긍정, 이제 반으로 나아가겠죠? 반으로 나아가면서 부정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정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뭡니까? 즉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향한 긍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믿고 내가 죄를 깨닫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보게 되지만 여기에 이제 브루노와의 논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6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브루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서 둘째 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식적 형상을 유지한다고 봤다. 브루노도 굉장히 정통주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노와 바르트가 논쟁을 했던 이유는 655페이지의 넷째 줄, 브루노도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선성에서 바르트와 차이가 있다. 브루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인간이 자신의 죄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사실은 순서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이게 사실 순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우선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우선입니다.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도 믿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바르트는 어떻게 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의 수용 능력마저 거부했다. 바르트에게 은혜에 우선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655페이지에 바르트에게 마지막 문단, 바르트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과 종교성으로 표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바르트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바르트 굉장히 우리가 한번 볼만한,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합니다. 65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적 타자. 전적 타자라는 게 뭡니까? 전적 타자.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요. 질적 다른 분.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외계 생명체들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외계 생명체들 다룬 영화들. 그런데 그 외계 생명체들이 어떤 시기까지만 해도 영화에서 거의 인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좀 다르게 표현해도 인간이나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하고 사실 거의 유사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체하고. 근데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야 아니 외계의 생명체는 그곳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곳일 텐데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외계 생명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영화들이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654페이지 인용되어 있는 부분. 하나님, 그는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질적으로 구별되며 결코 우리가 이름하는 혹은 경험하는 혹은 인식하는 혹은 신으로 경배하는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칼바르트 하나님의 부정의 부분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긍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바르트 그리스도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정되었다가 하나님이 긍정되는 그리스도가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칼바르트는 이중 예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중 예정이 뭔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오던 것은 무엇이냐면 칼뱅주의에 근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누구? 구원받을 사람, 멸망당할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중 예정인데 그러한 이중 예정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661페이지 무수히 많은 질문을 야기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가? 인간은 그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가? 선택되지 못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 자기가 선택을 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지옥 갈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대신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르트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 이중 예정이라는 말이 바르트에서는 새롭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를 읽을 때 이중 예정, 예정 얘기하는데 칼뱅주의의 이중 예정인가? 예정론을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전혀 칼바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칼바르트가 말하는 예정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논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661페이지 마지막에서 5째 줄 바르트의 예정론의 중대한 변화는 1942년 예정론으로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택과 예정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르트에게 예정론은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정론을 읽을 때 바르트가 예정론, 이중 예정하면 우리가 이 바르트의 시각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르트는 우리가 이중 예정을 말할 때 예정론 맞다, 이중 예정 맞다.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는데, 그쵸? 선택, 구원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유기된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유기된 자가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 볼게요. 663페이지. 첫째 줄, 맨 끝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렸고 인간은 누구도 버려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자를 대신하여 대신 그들의 유기를 담당하였다. 바르트는 이중 예정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한다. 선택한 자만이 선택받지 못한 자를 안다. 바르트의 예정론에서 버려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
혼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을 심판하고 유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긍정이며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은 인간에게 무한한 긍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유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이자 예정은 인간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쁨이다. 바르트에게 예정론은 은혜론이며 복음의 진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정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바르트가 말한 이중 예정이란 뭐냐?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버림받았다는 것인데, 그 선택된 자는 바로 인간이고 버림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바르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르트를 이해하게 되면, 바르트는 완전히 다 은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그래서 바르트는 바르트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바르트에게 있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잖아요.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도달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르트는. 그러면 뭐냐? 아니, 우리는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667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르트의 그리스도론에서 인간의 결단과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성은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바르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비겁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르트는 정말 드물게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나치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놀라운 것은 나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 어쨌든 바르트의 그리스도론에서 인간의 결정과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성은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바르트는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며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직시하기를 요구한다. 바르트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인간의 책임성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봤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곧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책임성이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은 의무감에서 나온 책임성도 아니고 인간의 내재된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간의 책임성이다. 그리스도인의 결단과 행위는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정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화해 위에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승인과 약속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을 수락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의무로, 어떤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의무 아니고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응답으로, 그러한 응답의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 7번을 70번, 70번을 7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다. 그리고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
그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막 목 잡고 막 감옥에 넣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가 교회력을 제가 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살 수 있죠? 오직 이 십자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갖게 된 사람이냐면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은 능력.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기 위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능력. 자 보세요. 지금 내가 10,000달란트 아직 탕감 안 받았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없어요. 왜 없죠? 아니 내가 탕감해주면 되지 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 이 사람은 나한테 빚졌지만 이 빚은 내가 빚진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칼바르트의 마지막 합에 해당하는 인간의 책임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바르트에 대한 평가도 이제 김동건 교수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9장 불트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